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는 또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묻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은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도록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또 심지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도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세상 곳곳에 먹어서 죽지 않는 그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또 직접 그런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도 결국에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졌죠. 우리가 잘 아는 서귀포, 전광포 그쪽에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았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 붙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서귀포. 이 서귀포의 유래가 바로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영혼의 흔적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려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이 삶의 최대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물이나 명예, 건강, 성공,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허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관심,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현실 세계만이 아닌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영적인 차원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그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의 문제,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관심거리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정말 참된 인생을,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생명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는 영생을 믿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영생이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 역시 영생이지만 그 속에는 또 깊은 진리의 의미는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생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고 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는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관심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이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부자 청년이 호기심으로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영생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젊은 청년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질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 사이에 이 중간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묵상할 때 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는 것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부자의 젊고 부자인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먼저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제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신 것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계명은 영생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많은 그 모든 율법 그 10계명을 너가 철저히 지켰다. 그렇다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이 청년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온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발견하지 못한, 그가 행하지 못한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영생의 길로 초대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그 재물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 따르라.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따르라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내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착하게 남을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영생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 않겠어? 죽으면 끝나겠지 뭐. 그 이외에는 어떻게든 나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도, 이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생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에 나와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영혼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영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중한 선물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까?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그 결단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게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미래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현재적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이 있습니까? 이 영생의 축복을,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축복을 이 현실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비록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이, 이 세상의 질병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 그가 계명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행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너가 영생을.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진정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내가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것에 너무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방해가 되고 그것이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우리는 그 관점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부자 청년에게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건 뭐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있어야 합니다. 건강 있어야 합니다. 물질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진정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과연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이나 성공,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내게 방해가 있는 그 믿음의 방해가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헌신이 부족한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우리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한 그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포기와 헌신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과 그 박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소유와 모든 것들, 그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만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한 부자 청년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